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시편 18편 28절을 포함해서 시편 18편 전체가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배경이냐면은 다윗이 지난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던가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뭐 나의 삶도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악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는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손길로 나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목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거죠.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왕의 본격적인 이제 훈련, 왕이 될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의 훈련은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왕이 훈련을 받은 것과는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훈련시키셨냐면은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용사로도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느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입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과 대적자들에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던 삶을 살아야 됐고 이게 다윗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목숨을 잃을 것과 같은 흑암과도 같은 세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느냐면은 28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흑암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죠. 다윗의 고백이니까는 자신의 인생을 밝혀주는 이제 등불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흑암은 우리가 잘 알죠. 흑암은 너무 깜깜하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이 희미하게나마 너무 깜깜할 때는 성냥불만 작게 펴도 이게 그 주위가 그래도 좀 환해지죠. 그런 흑암과도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방향도 알 수도 없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에 등불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우리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빛도 되시지만 세상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이 중요하죠. 등불의 역할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비추게 되면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할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에 이제 불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세상에 불신자가.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소망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하나씩 하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이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해서 믿음 생활을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말씀이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나의 삶이 송두리째 다 바뀌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우리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그게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암흑 세상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참된 인생을 찾아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은 그 비춰주시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 발 한 발 우리가 내딛기조차 힘든 세상입니다. 잘못하면 낭떠러지예요. 세상은 낭떠러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보죠. 어떤 길을 행해야 되는지, 뭐 정치를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우리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민족,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노아 시대 때가 온 세상이 죄악과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때 살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 발의 등이 되어 주셨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빛이 되어 주셨던 거죠. 노아의 삶에 비친, 노아의 삶에 이게 드리워진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 보니까는 이제 방주 만들라라는 거예요. 방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가 우리를 뭐라고 말씀을 하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만들 때 칸을 만들고 뭐 역청을 칠하고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규가 몇 규빗 몇 규빗,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내가 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비춘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도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도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랬지.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처음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 그 바벨론 그 지역이에요. 우상 섬기는 곳이죠.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귀신의 소굴이고 흑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등불을 밝혀서 아브라함을 그 흑암 땅에서 불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의 발의 등불, 길의 빛,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춰 주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의 발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면은 우린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 순종이 없이는 빛이 비추어져도 그 빛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준 땅이죠. 그리고 다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무리 지금 내 삶과 환경이 어두운 흑암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제 휴지에 적힌 그 전도지 있잖아요. 휴지하고 전도지를 이제 딱 받았는데 정말 그거 불신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완전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빛이죠. 빛. 그것을 받고 읽고 야 믿음이 완전히 처음부터 뭐 모든 걸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이 교회 한번 나가볼까?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이 드리워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소망되고 응답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살 길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확 열어주시고 모든 응답을 주셔서 어려운 고난과 문제들이 한 번에 막 해결이 되거나 순차적으로 하나씩 눈에 보이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빛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어두움과 흑암을 쫓아내는 생명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소망을 삼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그거래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에 어두움이 물러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 빛이 있으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게 우리의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등불 삼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그 길을 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